오늘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평안과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는 악한 마귀의 도전 가운데 있는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봐라, 이 과제를 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 작품이 눈에 띄는 작품이었는데, 하나는 나지막한 그 동산 그 밑에 실개천이 흐르고 또 초가집이 있고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그런 목가적인 어떤 풍경의 모습, 참 평안한 모습이죠. 그 모습의 그림이 눈에 띄어서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대상을 받은 작품은 그것과는 분위기가 정반대의 분위기였다고 하죠. 깎아지는 절벽 가운데 위태하게 이렇게 걸려있는 새의 둥지가 있는데 폭풍우가 몰려오고 그 가운데 이 어린 새가 어미 새의 품 안에 안겨서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고 있는 모습, 그 그림을 대상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뭐냐? 이런 폭풍우가 몰려오는 그런 가운데 위태한 둥지 가운데 있지만 그 어미새에 안겨있는 새끼새의 평안함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과 안식, 수많은 마귀의 도전이 있으나 그 도전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폭풍우와 도전과 위태한 삶의 연속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삶들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뭐냐 하면은 정지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전진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거기가 우리의 영원한 집이고 안식처입니다. 그 집을 향하여 오늘도 걸어가는 삶, 그래서 이것을 순례자의 삶, 여행객의 삶, 나그네의 삶,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출장 나온 사람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잠시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일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주 앞에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에 우리가 묵는다 해도 어떤 일이 맞춰지면 그러면 우리는 그 호텔을 털고 집을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사랑하는 가족도 뒤로하고 또 친지들도 뒤로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했던 삶의 터전들을 다 놔두고 주님 앞에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 앞에 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 할 일이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숨을 유지하도록 주신 것이 생업입니다. 이 생업을 직장, 또 돈이 들어오는 통로, 사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사명하고 생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붙들어야 생업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명을 놓아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는데 그걸 다 놔버리고 그냥 먹고 살겠다고 생업만 붙잡으면 사실은 예수 믿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그 일을 감당하는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생업 가운데 성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의 목표가 다 달라졌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육신의 내 삶에
돈 많이 벌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든지 서든지 이사를 하든지 직장을 구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교제를 하든지 헤어짐이 있든지 다 이유는 예수님을 위하여.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을 듣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명을 내가 붙들고 살면, 주를 위해서 살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은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직업을 위해서, 돈 벌 일을 위해서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인생을 살게 되면 사실은 자기만큼 어떤 때는요 자기보다 못하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면, 인생의 궤도를 바꾸고 내가 사명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 나보고 하라고 하신 일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뭐 어떤 업적을 남긴다든지 또 어떤 내가 몸을 움직여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이 땅의 사명은요, 어떤 업적이 아니에요. 어떤 일하는 모습,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다. 그러니까 관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명이라고 할 때 직업을 결정하는 건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돼야 되나?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나? 그런 일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명이라고 말하면 그럼 내가 하나님 위해서 큰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당을 세우고 또 선교지마다 수백 개의 교회를 내가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재단도 만들고 어려운 학생들 또 똑똑한 학생들 키워나가는 장학재단도 만들고 내가 그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참 의미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게 천국에 갔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큰 예배당을 세웠다. 선교지의 교회 수백 개를 세워놨다. 장학재단 만들고 선교재단 만들고 구제재단 만들었다. 많은 사람 구제했다. 아니 그게 천국에 딱 막상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사명이 뭐냐? 사명은 이런 일도 아니고 업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꾸 예배를 빠져서 왜 예배를 빠집니까? 제가요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아니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제가 건축헌금 많이 내려고요. 제가 그랬어요. 건축헌금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되니까 예배 드리세요. 아니 그렇게 해서 내가 예배 다 빠지고 건축헌금 많이 드리고 아니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사명이 뭐냐? 사명은요 삶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삶이라고 한 이 삶이 다른 사람한테 도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에서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을 보고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내가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내가 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됐어요. 이게 사명이에요. 나 때문에 변화된 영혼들이 있는 것, 변화된 나의 삶. 그러면 변화된 나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사명, 이게 뭡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명, 삶이죠. 사명으로서의 삶, 그게 뭐냐면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사명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뭘로 알고 있느냐? 내가 예배자입니다.
이게 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영향은 뭐냐면, 야, 저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예배자야. 이게 다른 사람한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내 삶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리어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지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내 사업장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은 내 가정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은 내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면서 존재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이라는 것이 워십,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뭐 하라고? 예배드리라고.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처음부터 예배자로 태어났고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마귀 때문에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일하면서 산다고 생각해요. 돈 벌면서 산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노예라고 말해요. 노예는 일하려고 사는 사람이에요.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일의 가치가 없으면 팔아먹거나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우린 그런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은, 그럼 예배 시간 다 지킬까? 맞습니다. 예배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우리의 시간에 소중하게 여겨야 될 가치입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자체가 예배 시간에만 나와서 예배가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삶. 이것이 내가 바로 예배자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럼 삶에서 예배를 드린다. 내 삶 자체가 예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육신의 삶을 통하여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뭐냐?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내게 닥쳐온 어떤 일들, 내가 들었던 어떤 말들, 내게 임하는 어떤 사건들 앞에서 다른 사람처럼 반응하지 말고 자기 육신의 감정처럼 반응하지 말고, 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뭐지? 이것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이 되도록 선택하며 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예배예요. 이걸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인생의 성공을 뭐라고 볼 것이냐? 여러분들이 인생의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집을 사는 것, 좋은 지위에 올라가고 뒤에 사자 붙은 직업을 갖는 것,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어쩌면 내 가정이 소박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여러 가지의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럼 진짜 성공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라고 할 때 진짜 성공은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쓰임받는 거예요. 다른 거 대부분 소용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번들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만나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쓰임받고 싶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고요, 그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의미 있는 삶입니다. 자, 그러려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높은 자리 있는 사람 다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남은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보는 가치처럼 금그릇도 은그릇도 질그릇도 나무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금그릇 같고 어떤 사람 은그릇 같고 질그릇 나무그릇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수저 되려고 애쓰지 말라. 금그릇 은그릇 되려고 애쓰지 말라. 그거 하려고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는 갑질하고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가치가 있느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냐 이거예요. 성공이 뭐예요? 거룩함이 성공이에요. 성공이 뭐예요? 죄를 이기는 게 성공이에요. 성공이 뭐예요? 깨끗함이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그 깨끗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 무슨 성공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명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회사에 취직하면 높은 자리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사업을 하면 거기서 무엇인가 더 많이 얻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가치가 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우리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요, 이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사명입니다. 삶의 목적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를 위한 삶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이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고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속에 송두리째 버려져야 돼요. 우리가 더 많이 벌겠다고, 더 많이 얻겠다고 아구다툼으로 살면서 거기서 힘들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많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 도리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기도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기도 안 해도 내가 더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인생을 살면서 도와달라고 하니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깨끗하지 못한 재물 이 말이 아니고요, 부질없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 돈이 있으면 내가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이 돈이 있으면 내가 좀 내년까지 잘 살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해요. 돈이라는 게 정말 그거 있으면 안심이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필요한 일이 꼭 생겨요. 돈은 우리에게 안심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안심할 수 없는 부질없는 재물에 너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붙들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18절에 보니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돼. 재물에 대해서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이 돼요. 자기 마음대로 정욕을 위해서 쓰는 것은 막 쓰면서 거룩한 일을, 존귀한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은요, 이런 한 푼이 아까운 거예요. 너그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9절에 너희가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우리의 미래가 견고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생명을 얻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세 번째, 우리가 갖는 사명, 이 땅을 뭐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는 그로 강대한 나라가 되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워주시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로 하여금 그 가족 전체 가운데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사람 없도록, 그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 없도록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그날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이 땅에 뭐하고 산들 천국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왜 구원시켜 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에 한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요, 일주일에 한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요, 큰 업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면서 대단한 무엇인가를 만들고 내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대단하게 물려주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천국에 갔을 때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내가 뭐 대단한 거 만들었다. 하나님 봤을 때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왜? 이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오신 예수님을 내가 자꾸 삶 속에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주님과 친밀하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너무 잘 알지, 너도 날 잘 알지. 이게 천국 들어가는 열쇠였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천국은 업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등, 2등, 3등 순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헌금을 얼마나 냈느냐에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잘 알고 있느냐, 이 땅을 살면서 아는 삶을 살았느냐, 사명, 이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갖고 살면 생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갖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예배자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전도자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악한 마귀는 이것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게 공격하는 게 너무 많아요. 건강으로도 공격하고, 또 관계로도 공격하고, 마음의 상함으로도 공격하고, 그게 공격해서 결심했는데 잘 못하겠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사랑하며 살겠다, 그런데 사랑하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내가 전도하며 살겠다, 전도하지 못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이 생기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이 일 앞에 주눅 들어서 멈춰서지 말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닷속에 들어가려면 잠수복을 입어야 돼요. 우주로 올라가려면 우주복을 입어야 돼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이냐?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0절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는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면서 마귀의 간사한 계획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그럼 그 죄를 범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리스도인이면 죄 짓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죄를 지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죄를 보면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 상처가 남는 거예요. 그 죄를 보면서 화가 나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화가 나요. 그래서 화를 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의 죄를 보면서 자기도 죄를 범해요. 분노의 죄를 범해요. 그리고 그 분노의 죄가 점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한 가정을 예를 들어보면 아버지가 죄를 졌어요. 그럼 이 죄를 지은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럼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보고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화가 나요. 상처를 받아요. 막 울고 분노가 터져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연결돼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지금 이게 마귀의 의도거든요. 마귀의 간사한 계획이거든요. 한 사람의 죄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전이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온통 다 슬퍼하고 온통 다 괴롭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고 화내지 않고 도리어 그를 향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힘, 이것은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으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죄가 번식되지 않아요. 마귀의 역사가 번식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우리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 6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 악한 날, 자기에게 도전하는 악한 마귀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만드는 그날, 죄짓고 방탕했던 그 날에 도리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거기서부터 서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잘 되는, 더 성공하는, 더 형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영향받아서 내가 죄짓지 않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내가 죄짓는 날이 와도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견고하게 서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걸 입지 않으니까 죄가 번식하고 우리의 삶 속에 악이 번식하고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고 시험 들면 깨지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6가지예요. 외우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모든 성도들이 웬만하면 6가지 정도는 다 외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살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군사들이 갖고 있는 장비로, 이 복장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거예요. 잘 보이시나요?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이 가슴에 의의 흉배, 가슴판을 붙여야 되고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6가지예요. 이 6가지가 필요한 이유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가 이 루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하느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요.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루트는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상식, 내 생각, 내 감정. 그래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나누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아니 무슨 닿아요.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닿아야 믿고,
자기 감정 가운데 동의돼야 믿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과 체험과 상식 가운데 인정돼야 믿고, 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통째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거예요. 자기만큼 믿는 거예요. 자기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공격하는 게 뭡니까? 정말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정말 그 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동의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감정에 상처를 주고 나면 설교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콱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기 경험,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이걸 쫓아가게 만들어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경험, 이거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제 앞으로 금요일 날, 지금 십계명 강의가 끝나고 나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예비하셨고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 또 적그리스도들,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하는 일이 하늘에서 눈의 현장에서 불을 내려버려요. 죽은 자를 현장에서 살려놔요. 그럼 우와 대단하다, 야 이게 참 진리인가 보다, 체험 보고 그 경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그거 다 쫓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신앙이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느껴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 그 수준만큼, 그 상식만큼 믿는 게 아니고요, 그냥 통째로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이런 생각인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교회가 이런 생각, 다 버려야 됩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기 생각 붙들고 살려면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 믿고 사는 거지. 자기 감정이 가장 우선이라면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 믿고 사는 거지. 근데 마귀가 그걸 갖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루트예요. 자라는 것, 자기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 부인해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자기 들고 다니면 예수님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상식 생각들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내려놔집니다.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마다 일어나서 어저께까지 갖고 있던 내 감정, 내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내가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경험하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다시 행하겠습니다. 그래,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자기를 완전히 바꿔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지식들 다 내려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그냥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다 말하는 한 30분 동안 혼자 말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내게 오늘 하신 말씀, 그걸 붙드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식만이 의미 있지 내가 갖고 있는 내 경험이라는 건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도리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마귀의 도전들이 심한 것은요, 자기 자아라는 게 고집이 점점 커져서 그렇습니다.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방법은 뭡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안에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만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꼭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갖고 있던 신앙적인 경험이나 지식 한 가지, 이거를 붙잡고 평생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1조. 그렇지, 신앙생활은 11조 해야 되지.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 이거 하나. 물론 그게 참 효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 하나, 뭐 교회에서 충성된 봉사, 뭐든지 뭐 이렇게 하나 그냥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사람이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입니까,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삶을 살아가는데 수학 문제 푸는 거 그거 한 문제만 알아. 평생 살 수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날마다 조금씩 하루에 3장 이상씩 꼭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게 뭔지. 어떤 사람은 뭐 사랑도 얼마나 변질되기 쉬운데요. 어떤 사람 믿음. 아니 그것 말고 정말 성경이 내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 이걸 붙잡고 살아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제 거를 오늘 내가 또 붙잡으면 그건 어제의 나를 믿는 거예요. 어제의 나를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경이 또 이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자,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목사님의 견해로 듣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진실로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정말 이게 맞는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바라보고 읽고 하는 것, 이거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가 첫 번째입니다. 악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내 자아라고 하는 그게 얼마나 나 같은 거니까 얼마나 이기기 어렵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의의 흉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무기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유혹하는지. 야, 딴 사람도 다 그래. 육신 갖고 있는데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얼마나 귀에다 귓속말을 주는지. 그냥 그러다 보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름답게 할 만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후딱 죄를 져요. 그 다음부터는요, 마귀가 어떡하든 정죄합니다. 야, 너가 성도인데, 너가 목사님이야, 너가 장로인데, 너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이러면서 그냥 너가 그죄 짓고서 그렇게 할 수 있어? 너가 하나님 너를 사랑하실 것 같아? 온갖 참소를 다 합니다. 그래서 죄 짓게 만들고요, 죄 때문에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의의 흉배예요. 이 의의 흉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붙잡고, 맞다고, 나 죄인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니.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냐 3장 15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셨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죄진 것 때문에 또다시 징벌 받고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다 용서받고 더 이상 화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러기에 늘어뜨리지 말고 이제는 자신만만하게 다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시고 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믿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로마서 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아멘.
이제는 내가 죄의 몸은 다 죽었습니다. 다시는 죄짓지 않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걸 믿고 선포하고 하나씩 하나씩 죄를 이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다 붙이는 거예요. 세 번째 필요한 것은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신을 안 신으면 발바닥이 힘들어갖고 싸우지 못할 겁니다. 이 신을 신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통로, 그게 뭐냐면은 두려움이에요. 마귀는 온갖 두려움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몰려올 때 그게 우리의 삶 속에 마땅히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아이 이제 대학 들어가면 어떻게, 지금 돈이 이런데 학비를 어떻게 마련하지? 우리 앞으로 다음 내년도에 전세는 또 어떻게 하지? 집은 어떻게 살지? 온갖 가지 두려움이 마음속에 도전합니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것이 자기가 느낌이 좋아서 잘 알아서, 내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 없어. 아니에요. 다 틀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가 주는 이 두려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내 삶에 다가오는 두려움은 내게 일어날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요, 마귀의 노크 소리에 똑똑똑 두려움, 이렇게 노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3장 25절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깨달아 보니까 그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노크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근데 노크했을 때 자기 마음속에 그걸 열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삶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깨지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두려움을 내가 받아들이면 마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꼴이 나는 거예요. 마귀가 좀 온통 법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들어왔을 때 조금도 용납하지 말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이걸 쫓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 마음을 영이라고 다시 표현하고 있어요. 영이라고요. 귀신이에요. 기억해야 돼요. 내게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내 마음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귀신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조금 더 두려움 용납하지 말고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쫓아낼 것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은요, 기도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셀장들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방탕하고 타락하고 다 영혼들 놓쳐버려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껏 해봤자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마찬가지고 팀장들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리더들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에 기도하면요, 염려, 두려움이 섞여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 시간을 정하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기도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는 삶을 통해서 두려움을 쫓아내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서야 담대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필요한 것은요, 믿음의 방패예요. 이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악한 마귀가 도전하는 것이 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낙심.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느 날 설교가 안 믿어져요. 성경을 봐도 안 믿어져요. 이렇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는 설설 믿어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져요. 예전엔 딱 이렇게 딱 고추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이 이렇게 뒤로 퍼져요. 그리고 늦게 와요.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 빠지려고 그래요. 점점점 기본적인 것은 하지만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의심과 낙심이 들어오면. 그게 불화살을 우리에게 마귀가 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실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안 되고 무너졌을 때 의심과 낙심으로 내게 도전합니다. 근데 그 도전 가운데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부끄러운 마음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 지금 당장 안 되고 고통의 삶이 시작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기간을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했어요. 우리는 이 정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 이걸 자꾸 의심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자꾸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보면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다섯 번째 필요한 것은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가 필요한 것은요, 사실은 이게 가장 작은 어떤 도전이에요. 마귀의 도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작은 도전에 다 넘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잡생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도 잡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데 잡생각이 들어요. 가스불 껐나? 그걸 지금 생각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그 친구한테 내가 연락했어야 되는데 진짜 지금 이 시간에 아무 필요도 없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화해야 되나? 기도를 좀 하다가 일어나서 전화하고 일어나서 문자 보내고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5분 동안 예배 시간에 말씀해도 집중을 못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예배 잘 드렸는데 나가니까 하나도 무슨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예배 시간에 참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버린 잡생각이 있다가 나가니까 뭘 들었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잡생각 들어오는 거.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오늘 머릿속에 있는 온통 잡생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잡생각이 들 때마다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안 들어와요. 기도도 그래서 간절하게 집중해서,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고 잡생각하지 않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공격무기예요. 어떤 집에서 자기 그 중학교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인터넷 게임에 빠진 거예요. 그게 중독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인터넷 게임 그대로 폭력적으로 바뀌었어요. 엄마한테 막 욕을 하고 그냥 물건도 깨트려 버리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마음속에 그렇지, 이게 영적인 문제지.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해결해야지. 내가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했으니까 이 마귀를 이 검을 붙잡고 가면 이게 승리하겠지. 그래갖고 그 아들한테 타협을 한 게 뭐냐면 너 마음대로 다 해도 돼. 근데 하루에 1시간 성경을 큰 소리로 읽어. 너 방에서. 그런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하루에 1시간 성경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하니까요. 한 달 만에 인터넷을 아이가 안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검만 딱 꺼내서 들고만 있어도 마귀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붙잡고 읽기만 해도 그 정도면 이 말씀을 휘둘렀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았다고 합시다.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는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나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 삶의 성공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깨끗함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삽니다.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삶을 위해서 악한 마귀의 도전이 있을 때 어느 때는 내 자아로 도전하고 내 감정으로 도전하고 또 어느 때는 내 갖고 있는 지식으로 도전하고 또 어느 때는 두려움으로 도전하고 또 죄, 정죄감으로 도전하고 또 어느 때는 의심과 낙심, 실망 속에 도전하고 어느 때는 온갖 잡생각으로 도전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무릎 꿇고 주 앞에 나가서 이기고 승리하고 사명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용하는 은혜의 백성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느 날 우리를 불러주실 때 아멘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내가 너무도 그리운 주님 오늘 만납니다. 주님 앞에 그 품에 안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